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를 하려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지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읽은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성도 온라인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여성분이 성인이죠. KTX라는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원래는 지금 감염 예방법 때문에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뭘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마스크를 내리고 이제 좁은 기차에서 먹으면 안 된다 했더니 내가 전화를 하던 말던 내가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 하고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막 난동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무원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저런 사람이 있는데 좀 제지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면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하고 이제 또 이제 난리쳤다가 훗날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KTX 햄버거 먹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하고 그래서 모욕죄와 이제 감염법 예방을 저촉한 죄로 이제 당했는데 문제가 뭔가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린아이였다면 사실 이 촉법소년, 즉 나이가 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도 않죠. 어린아이였으면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데서 철없이 뭘 먹는다면은 죄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분은 다 큰 성인인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사람이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이런 공공장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기차에서 마스크를 쓰게 돼 있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안 쓰고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고 성장한 사람인가? 반대로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 확실한 것은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본인도 민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린지 그 말씀들을 보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 근데 이걸 반대로 해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4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 서로 겸손하지도 않고 참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많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동네일 텐데, 그런 마을일 텐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뭐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6가지가 나와 있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성장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신앙이 좀 자라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피크리아라고 지나간 것들에 대한 원한, 이렇게 나와요. 지나간 원한. 일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누구한테 좀 상처를 받았던지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안 좋게 얘기했대.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주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좀 용서해 줘라.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악독이라고 번역했지만 지나간 것들에 대한 그런 원한과 그런 마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팽배해 있다. 노함을 알겠죠? 화나는 거, 분냄, 마찬가지 비슷한 단어고, 떠드는 것이라고 표현한 오늘 성경에 나온 단어는 크라우게라고 해서 화가 나고 고함치고 자제력 없이 막 소리 지르는 것들을 떠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리고 비방하는 거, 서로 비방하고 모든 악의가 있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굉장히 상심하고 분해하고 원망을 갖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종종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다른 면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은 계시록 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따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근데 거기에 보면 칭찬이 없어요. 전부 책망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첫사랑해서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는데 이게 시간이 오르다 보니까 아주 정통적으로 굳어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촛대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교회도 아니래요. 이 사진은 특정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제 경험을 돌아보면 이제 교회가 성가대가 있죠. 찬양대라고 하기도 하고 성가대라고도 하는데 이제 성가대의 지휘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도를 넘었어요. 지나쳐요. 왜냐하면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막 자꾸 우리 권사님이 틀리고 또 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냐 이거야. 박자를 딱딱딱 차고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려지냐. 근데 연세가 드시면 좀 박자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만두겠다고 때려치겠다 하고 찬양대 성가대 연습할 때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휘자님, 집사님, 아니 좀 틀려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박자랑 정확한 리듬, 정확한 화성을 프로가 아니고서 그냥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대요. 그분이 지휘를 전공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휘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휘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틀리고 박자 조금 틀린 것 같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고함치고 교회 와서 화가 나서 자제력이 없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다 손을 잡고 모두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지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직업의 전선도 아니고 프로들만이 모여서 하는 공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본인도 불행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매주 그 지휘자도 고역이고 매주 와서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 찬양대 분들도 만나면 저한테 목사님 그 젊은 새파랗게 어린 그 지휘자가 와서 우리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른다고 하고
서로 매주 불행한 일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참 오늘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자제력을 잃고 서로 소리 지르거나 자신의 분을 삭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지나간 것들을 원한을 품거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에베소 4장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이 행복하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본인도 참 민망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성숙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첫사랑들은 다 버리고 교회에 왜 모이는지, 왜 찬양하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왜 교제하는지 이유를 그냥 상실한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굉장한 말로 권면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숙한 신앙의 1번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젊은 지휘자가 왜 권사님들 박자 느려집니까? 박자를 차고 나오지 못합니까? 연세가 들면 못한다니까요. 근데 박자를 잘 맞추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전제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버려요.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저 사람은 굉장히 저게 부족해. 우리의 시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서로 협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행복합니다. 누가 좀 부족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사진이 그걸 대변해요.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사랑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깨워줘요. 저는 찬양팀이든 아니면 봉사팀이든 선교팀이든 너무 폭력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자신의 잣대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성숙한 신앙이 행복하다고 그랬죠.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저는 폭력적 선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유와 기다림, 그리고 용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폭력적인 선교는 서구가 먼저 했어요. 유럽이 선교라는 명목으로 선교배에 군인들을 태워서 믿지 않으면 죽이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믿겠습니까? 더러보면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팍해요. 본인은 복음이라고 갖고 있죠. 이건 복음이다. 이건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천당, 무슨 지옥이야. 이렇게. 근데 굉장히 저는 그 말이 폭력적으로 들려요.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게 옳은 것이라도 겸손하게 할 줄 알고 온유한 자세로 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내가 당장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적인 기독교, 한국적인 선교, 한국적인 전도를 보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폭력을 행사해 보세요. 폭력을 행사하고 해보세요. 사실은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절대 아니죠.
맞은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변명이죠. 야,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남편, 내가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근데 따귀를 맞았는데 전혀 사랑은 느껴지기는커녕 굉장히 폭력과 분냄과 악독이 느껴져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교회로 얘기하면 정통적인 교회예요. 교회를 분류하면 굉장히 정통적이고 딱딱하고 굳어진 교회의 표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 보면 사랑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는 일주일에 9번입니다. 내가 출석부 다 적을 거야. 근데 교회 와서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얘기하고 복된 소식을 얘기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평안이 먼저다. 저는 평안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평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든 자신의 일이든 학업이든 뭐든 손에 안 잡히는 법이에요. 사람이 불안한데 무엇이 잡힙니까? 여러분,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평안이 먼저다. 성숙한 신앙이 행복한 법입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삶,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 행복하다.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은 늘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 다른 사람들 차별. 나만 좀 바라봐 주세요라는 항상 그 힘든 마음들이 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성숙해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죠. 웃을 수 있죠. 여유가 있죠. 평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얘기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봤는데 오늘까지 행복했는데 저 사람이 예쁜 신발을 신었다. 나 불행해. 저 사람이 왜 저 좋은 멋진 신발을 신었을까? 나는 왜 저 신발을 못 신을까? 즉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발도 괜찮았거든요. 나는 만족하고 살았어요, 내 신발에. 근데 다른 사람이 너무 비싸고 멋진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본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적절히 주셨고 나한테도 충분히 주셨다고 성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울려 살면서 다 각자 웃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다 각각 하나님이 충분히 훌륭한 것을 주셨다고 믿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보지 않냐고 자기를 바라볼 때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알아서 직분대로 삼았다. 높고 낮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높고 낮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은혜대로 각각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하이라키 구조로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리고 직분을 마치 높낮이의 순서로 하는 것들은 불행합니다. 그냥 섬김이로 살아야 돼요. 각자 섬기는 게 다르고 중요한 일들은 섬김이들이 모여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이 당회 시스템이 아니라 섬김이 시스템이죠. 섬김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일들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섬기는 파트에 섬김이면 와서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행복합니다. 계급이 있어서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을 지배하는 것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각각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다. 스포츠 중에 가장 그 각각의 직분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야구예요.
야구에 보면 독특한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니까 저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국 야구를 잘 안 봐서. 믿고 쓰는 두산의 대주자 이유찬 자신감 생겼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대주자라는 그 직책이 있어요. 이 야구팀에. 대주자가 뭐냐면 좀 뚱뚱하고 달리기를 잘 못 뛰는 사람이 안타를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잘 못 뛰잖아요. 그 사람 대신 뛰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 달리기만 잘하면 돼요. 주로 육상 선수들을 많이 영입합니다. 왜냐면 빨리 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주자, 그 핀치 러너라기도 하고, 이 대주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투수라는 사람도, 공을 던지는 사람인데 이 투수 중에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2시간, 3시간 몸을 풀다가 마운드에 올라서 공 한 개만 딱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런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폼이 독특해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까지, 팔을 땅까지 넣어서 아주 독특하게 던지고 있죠? 왜냐하면 흐름을 끊어주는 선수예요. 상대 팀이 너무 잘 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폼으로 계속 던지니까 그 공을 잘 치면 투수를 바꿔줘요. 그래서 바꿔서 굉장히 이상한 폼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번 던져요. 그러면 치는 타자들이 흐름을 뺏깁니다. 공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던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을 실제로 한 개만 던지고 혹은 한 3개만 던지고 다시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야구를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정도냐? 보통 야구 9명이 하는 거 같죠? 이만큼이 합니다. 이게 지금 우승하고 사진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있어요. 지구 우승 첫 번째로, LA 다저스가 지구 우승을 첫 번째로 한 사진인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공 던지는 사람만 10몇 명입니다. 공을 던져주는 사람만. 이것들을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직분을 주시고 나한테도 충분히 주셨다고 성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부르셨냐? 목적이 나와요. 12절에 목적. 왜 부르셨냐?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반주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님으로 부르고.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3가지가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왜 우리를 각각 불렀냐? 2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우리를 여러 능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힘이 다른 사람들을 다 각각 은혜대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한 이유가 뭐냐?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돼요. 성경에서 누구를 섬겼다 해서 가장 잘 섬긴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스데바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가족들 다 나오는데, 그 가족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섬겼길래 시원했냐?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말고, 이 스데바나를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아가야 지방으로 쫓겨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핍박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해서 겨우겨우 몸을 피신했어요. 그때 스데바나를 만났는데, 그때 처음 전도한 사람이에요. 추정하기로는 스데바나가 자기의 집을 내줬을 것으로, 자기의 집을 내줘서 그 아가야의 첫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집도 내주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이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우리를 왜 여럿이 모이게 했느냐.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실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섬겨서 행복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없는 그 감정과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 섬겨서 서로 사랑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서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물질이 많아져서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들, 서로 온전케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면 야,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건강하게 살면 100살을 사는데 50살이 되었는데 50살부터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을 처음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온전한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싶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처치 쇼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동네 와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탐방해서 어느 교회 쇼핑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가 좋은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저는 수많은 교회에서 봉사해봤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섬겨봤어요. 7개가 넘는 교회에서 섬겨봤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없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교회 없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딨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만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좋은 교회가 딱 기다려라. 내가 쇼핑하듯이 가서 너를 찾아내마.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시지 말고 가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성숙한 신앙이 행복하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 서두에 봤잖아요. KTX 산 여성이 야, 내가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나이가 20살, 30살이 넘은 사람이 마치 애기처럼 막 난동을 피고 그러다 지금 고소고발당했잖아요. 그럼 불행하죠. 누가 불행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그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좌불안석일 거예요.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그 아버지 찾으려고 네티즌 수사들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막 지금 찾고 있어요. 그 가족도 불안하고 거기 탔던 사람들도 다 불안하고 불행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해요. 여유가 있어요. 온유해요. 참을 수 있어요. 용납이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땡깡 부려도 그냥 귀여워요.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어요. 장성한 사람은.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은 늘 불만인 거예요. 불만. 어린아이가 뭐냐면 어린아이는 어리석다 해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이동한 단어 중에 하나죠.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판단을 못하는 거죠. 늘 억울해. 늘 지금 하지 못한 것에는 억울함, 서운함, 나만 좀 이뻐해줘, 나만 좀 봐줘.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은 또 덧붙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속임수를 잘 당한대요. 유혹에 잘 빠진대요.
온갖 교훈의 풍조는 바람이죠. 바람에 흘려 요동한대. 이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막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도 잘 빠지고 자책도 많이 하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중간에 서서 나는 왜 살까?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설명해요. 18절에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주로 무지하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것에 욕심부리고 욕심이 지나치고 전부 다 이 어린아이인데 저는 이것들을 한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불행하다. 굉장히 불행하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불행할까? 성숙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흔들려서 불행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내 생각만 하는데 사용하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 사람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막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권면해줬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화날 수도 있는데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참으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권사예요. 집사님이 오래되면 우리나라만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권사라는 것은 원래 본디 뜻이 권면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권면할 수 있냐면 어른이 권면할 수 있죠. 성장한 사람이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완전 불행해요. 저는 그러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내.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사람을 권사라고 불러요. 교회 남자 어른은 장로님이라 부르고 여성 어른은 권사님이라 부르는 게 이분들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성도들은 그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숙하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치 어린애처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5학년인데 대표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요즘은 반장 선거만 나가면 10몇 명씩 나온대요. 반이 25명인데 어떨 때는 13명까지 나와요. 반장 서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반장할 사람 반 사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고. 표를 뽑으면 한 표씩 두 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겠다는 거는 저는 좋아요.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활기찰까. 이제 어린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 보면 별로예요. 교회에서 서로 내가 장로 되겠다, 내가 더 높은 걸 하겠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낮아질 테니까 당신이 좀 더 받으시오. 이런 모습들이 서로 보이면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섬김 받는 신앙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어린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것이죠. 누가 행복한가? 아픔을 딛고 많은 고난을 딛고 경험을 딛고 성장한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사람들이 행복하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읽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에 겐자부로가 일본 사람으로 노벨 문학상을 2번째로 수상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첫째 아이가 히카리예요. 빛이란 뜻이죠. 그 첫째 아이가
뇌병변 발달 장애로 태어나서 3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도 발달이 안 됐지만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이게 자식을 낳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제가 봤어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자기 아이에게 히카리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평생 함께 해줄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눈만 껌뻑이고 귀만 열려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모차르트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음악은 들을 수 있잖아.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게. 하고 모차르트를 들려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발달 장애는 발달이 좀 늦어지는 것 뿐이죠. 굉장히 지금 어른인데도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함께하고. 이 아이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입니다. 히카리 뮤직이라는 그 음반이 지금 클래식 음반 중에 20만 장이 팔린 유의한 음반이 일본에서요. 이 아버지는 지금도 함께 히카리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함께 해줄게. 사람이 몸이 불편할 수 있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다른 사람은 1년이면 쓰는 곡을 10년, 20년이 걸리면 아빠가 그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야. 아빠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아빠는 글을 쓰고 아들은 음악을 쓰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성숙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구나. 그것들을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성숙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방법들이 나오죠. 성숙하는 방법들. 오늘 말씀에 성숙한 신앙인이 행복한데 성숙하는 방법들은 아주 자세합니다. 22절 보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표현해요. 사람 그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마치 옷처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 참 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야, 너 화내지 마.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화도 인정해요. 분이 날 수 있다. 근데 분 났다고 죄까지는 짓지 말고 낮에 화를 낼 수 있지. 그러나 해가 지도록 오래 품지는 마. 이게 성숙의 척도인 거예요. 화내는 거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 화를 가지고 죄를 짓거나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고 털어버릴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감명받았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기도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것도 인정해요. 도둑질 했지만 회개한 사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꼭 사람들은 수고로운 일을 하래요. 노동을 하래요. 노동. 그리고 수고하고 그 수고한 재력과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이 또 성숙해져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도 성숙해지면 옛날에는 아무 말을 했는데 성숙한 사람은 말을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하는 것.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자라나는 사람이 행복해요. 성장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진일보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행복하죠.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말과 서로의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들은 그 가정 중에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안하고 용납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성숙한 신앙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 안에서 이 삶 가운데 행복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을 때에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며 온유할 줄 알며 겸손하여지며 위에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의 마음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을 입어 성장한 자들, 성숙한 자들, 주님까지 자라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 포기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이 가정들을 돌보아주셔서 가정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가정들의 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숙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도 행복하며 그들을 통해 행복한 신앙의 일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입술이,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닮는 성숙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영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 시간 주님을 닮아 성숙한 자로 성장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